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어저께 밤에 저희 아들하고 이런 대화를 했어요. 많이 떨린대요. 성경도 봉독해야지, 드럼도 쳐야지, 이것도 해야지. 얼마나 오늘 다들 떨리셨을까. 아이들뿐만 아니고 기도하시는 분도 떨리실 거고, 또 모든 분들이 있을 때 제가 그 얘기했어요. 아빠는 어떻겠냐. 그러니까 아빠를 좀 내비둬. 그러니 아들이 아빠는 8년이나 했는데 다시 떨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빠는 사람들 앞에 서는 건 하나도 안 떨려. 10명 있는 것보다 저는 100명 있는 게 더 좋고요. 100명 있는 것보다 1000명 앞에 있는 것이 저는 더 신이 나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특히 또 남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거를 저는 너무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가 떨리는데? 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잘못 전달할까 봐 그게 제일 떨려. 앞에 서는 건 안 무서운데 혹시 아빠가 만약에 이상한 하나님을 설명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게 맞다 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을 거니까, 아빠가 떨리는 건 그거야 라고 하니까 그러면 알겠어 하면서 저를 내버려 두더라고요. 이제부터 방으로 싹 이제 밖에 나가면서 제가 좀 내버려 둬.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면 왜 이럴까, 왜 저럴까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들은 이유는 정말 두렵습니다. 남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거 진짜 좋거든요. 저 물건 팔라 하면 진짜 잘 팔 것 같아요. 그 있잖아요. 막 사람들 모아놓고 전기장판 팔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옥장판 팔고 이럴 때 정말 사람들만 모아주면은, 지금 그 노인당의 사람들만 모아주면은 정말 많이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여러분들을 대합니다. 여러분, 결코 간단하게 쉽게 그렇게 서 있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한자 좀 귀담아 들어주시고,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또 그 비밀을 알게 되면 또 얼마나 그 흥분 상태와 또 그 감사함들이 넘쳐날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다행히요, 내일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로서는 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오늘 다 해야 되잖아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이렇게 연속으로 일주일 떨어진 시리즈가 아니라 바로바로 시리즈가 이어지니까 훨씬 더 좀 편안하고, 또 여러분들과 조금 더 눈을 마주치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비밀을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여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특성이 하나 있는데, 성도들의 특성은 사람의 특성일 거예요. 사람의 특성은요, 아는 이야기를 듣기 좋아합니다. 역사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는 매일 6.25 이야기, 그다음 이순신 장군 이야기, 뭐 강감찬 장군 이야기, 이런 익히 알고 있는 역사 이야기는 참 듣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는 잘 안 듣고 싶어하고 귓가에 잘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한 통계가 있어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는 어떤가라고 통계를 내고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는 대부분이 모든 성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설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보다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거부감이 없고 그 얘기를 한쪽 귀로만 들어도 내 머릿속에 알고 있기 때문에 싹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는 게, 우리 늘 공부하면서도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다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만두면 안 되고, 여기까지가 아니고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고가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이상의 것을 좀 알아야 합니다라고 늘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내용상으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를 한 30년 정도 다니다 보면은요, 더 이상 들을 설교가 없어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성경도 한 100톡 하면은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 100번을 읽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 목회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싶은 게, 100번을 읽어도 잘 모르겠고
만 번을 들어도 잘 모르니까 목사가 계속 필요한 거예요. 혼자서 이거 성경만큼 이 독학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이거는 유튜브로 보면서 혼자서 배울 수도 없고, 이건 하여튼간에 꼭 목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AI가 대체할 수 없는 직업이 떴거든요, 여러분. 그 트럭 운전기사도 이제 AI가 하고, 택시 기사도 AI가 할 것이고, 버스도 AI가 하고, 공장도 지금 100명이 하고 있는 일을 사람은 2명만 있으면 되는 막 이런 걸로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데, 절대로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목사랍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애들은 목사님 해도 좋아. 네. 우리는 아무도 안 하더라고. 제가 용빈은 그때 한 대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죄송합니다. 네, 부모님도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AI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이 목사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다 싶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거 아닙니까? 이제 뭐 마리아한테 뭐 나타나가지고 빡 이렇게 하고 저렇게 빡 해가지고 따라따라딱 팍팍 이렇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의 동화적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그 비밀을 한번 우리가 알아가 봤으면 합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었습니다. 너무나 캄캄한 어둠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말라기 이후로 한 400년의 시간을 이스라엘은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것은 물론이고 이 육적으로도 되게 어두웠죠. 하나님과 교류가 없고 더 이상 말씀이 쏟아지지 않으니까,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너무나 영적으로 깝깝한 상황이었고, 육적으로도 로마의 지배라든지 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깜깜한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둠에 있는 자들은 빛으로 당연히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언제 필요하냐? 어두운 사람에게는 빛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두웠기 때문에 빛이 필요해.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은요, 어두웠으니까 빛 앞으로 나가는 게 출발입니다. 그럼 그 다음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떤 신앙생활만 하고 있냐면 늘 어두워서 빛으로 오신 주님 앞에 가야 한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늘 어두운데 빛으로 가는 것만 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참빛팀만 교회 성도님들은 저는 이렇게 믿어요. 여러분들이 원래 어둠이었습니다. 원래 어둠이었어요. 말씀이 없었으니까 어둠이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없었으니까 어둠이었고, 이 영이 여기서 나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법칙이 나오는 게, 영혼이 어둠이었으니까 내 육도 어둠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문제, 육신의 문제를 육신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서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영혼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고, 내 육신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내 영혼의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 영혼의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는 어두웠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왔습니다. 아멘. 우리 전부 다 주님 앞에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등불을 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한 단계 한 발자국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는 이제 성경은 어둠이었는데 밝은 빛으로 가는 과정의 성경이 아니라, 이거는 새 가족일 때 봐야 되는 성경. 이제 우리 참빛희망 교회 정도 되는 성도님들은 그렇다면 이제 내가 빛으로 왔으니까 그 빛에 온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요즘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주인공이 삼손이 아니고, 여기 나오는 주인공도 가브리엘이 아니고 마리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인공의 그 시점에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는 인간적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기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이기주의입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설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좋은 말로 한번 해볼까요? 이제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새 가족일 때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 마음에 이제 확고히 가지고 있는 사람, 베드로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라도 이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소망을 천국에 두고 있는 성도가 들어야 될 복음의 핵심은 이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아니라 지존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몸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이제는 알고 익히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차이가 엄청 큽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되어버리면 이거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변덕이 너무너무 심하거든요. 어저께만 해도 주를 위해 죽겠다고 했는데 내일 되니까 아니더라고요. 아닙니까? 맨날 여러분 죽겠다 싶습니까? 네. 내가 오늘은 주를 위해서 내가 불속이라도 들어간다라고 다짐했던 사람들이 조그만 그런 변화에, 조그만 그런 상황에, 조그만 이런 삐짐에, 조그만 이런 이기심에 그것들이 변하더라고요. 포커스를, 주님의 오신 포커스를 나에게 맞춰버리면 엉망진창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신 포커스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맞춰져 있으면 그 어떤 경우에도 이거는 더럽혀지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것은 소멸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라도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오늘 보실 이 말씀에도 하나님이 정말로 잘 드러내어 있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가브리엘이 나옵니다. 이 가브리엘이 누구냐면 천사의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는 한 2명의 정도가 천사가 있습니다. 가브리엘하고 미카엘. 그렇죠? 많이는 몰라.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처음 들으신 분들도 이 두 이름만 외우면 됩니다. 그런데 또 각각의 역할이 있죠. 이 가브리엘은 지혜를 담당하는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육을 쓴다기보다도 이 소식을 전해주고 또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전달해주고 하나님의 그 길을 익히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미카엘은 많은 애죠. 많은 애라고 좀 미안해. 근데 하여튼 많은 천사죠. 주로 육체를 쓰는 그 군사를 막 하룻밤 사이에 막 몇십만 명 같은 거 막 바닥 죽이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런 천사가 바로 미카엘인데, 이 가브리엘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얼마나 여러분이 똑똑하든지 간에 유해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네, 이 가브리엘,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존재 또한 누가 보내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도 정말 힘 있고 능력 있고 수많은 단어보다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막 이런 천사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다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브리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곳이 어딘지 간에 갑니다. 오늘 이 내용 여러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가브리엘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무슨 명령을 받았냐면 처녀한테 가래요. 그리고 처녀한테 말하래요. 무슨 말? 네 임신했다고. 우리 그냥 재밌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별로 안 가고 싶은 자리예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막 전하고 막 놀라운 막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처녀한테 가라 하더니 임신했다고 얘기하래요. 이 참 가가지고는 뺨 맞을 자리입니다. 지금 이 뭐 기분 좋게 그리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뺨 맞을 자리고, 가기 싫은 자리고, 안 하고 싶은 자리고, 막 이런 자리고 저런 자리인데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니 가브리엘도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두 번째는 우리도 그 지존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발 좀 따랐으면 좋겠다라는 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안 통해요. 하나님은 협상도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통하여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갔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했지요. 그냥 처녀도 아닙니다. 산 넘어 산이에요. 약혼한 처녀에게 가서 그 천사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는 말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를 받은 자요. 무슨 귀신을 까먹는 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은혜를 받아?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혜는 뭡니까? 우리는 지금 제가 이 밑에 소스를 드렸습니다. 지금 무슨 소식 전하러 왔죠? 처녀가, 그것도 무슨 처녀? 약혼한 처녀가 임신했다는 소식. 이거는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그냥 처녀도 아니고 약혼한 처녀인데 남의 애를 뺐다. 배상금도 엄청나고요. 돌맞아 죽습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하러 온 천사가 냅다 하는 얘기가 뭐다? 은혜를 받은 자래요. 말라기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여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하니 하나님 기가 차서 입을 400년 동안 닫아버리셨어요. 무슨 느낌이 드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은혜는 완전히 다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혜는 뭡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과연 생각하고 있는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할 때 과연 어떤 은혜를 생각할까? 지금 이 마리아처럼 여러분들이 감히 상상해서도 안 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엄청난 일이 내 안에 일어났을 때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요 여러분,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 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되게 조심해야 합니다. 이 은혜라는 이 단어, 은혜라는 이 말씀을 되게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칫 이 은혜가 나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라는 단어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은혜란 단어는 뭐냐면 너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보세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처음입니다. 듣고 놀라고 이런 인사가 어떻게 어찌함인가 생각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뜬금없는 소리입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마리아가 있는 곳에 가브리엘이 나타나고 그가 나타나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너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함이 일어났다 라고 할 때 마리아의 첫 번째가 왜 놀랐을까요? 왜 놀랐을까?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천사가 붕 앞에 나타나니까 놀랐을까요? 아니 무엇 때문에 놀랐을까요? 가장 놀람은 나에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입니다. 나에게. 그러니까 마리아는 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사용받은 자입니다. 아멘.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리아보다 더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거룩의 첫 번째 조건이 나오는데 그 거룩의 첫 번째는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왜 내 마음에는 눈물이 날까요? 나 같은 자가 예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에서 눈물이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택하여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내가 그리 잘나서 나에게 이 은혜를 더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가브리엘의 길이 자기 앞에 나타났다라는 그 의미는 지금까지 구약에서 자기가 보고 배웠던 것처럼 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놀랐어요. 하나님, 어째 이 낮고 낮은 저에게 가브리엘을 보내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현상 뭐 이런 것 때문에 놀라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늘 놀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 감사함이 없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마리아를 택하셨어요. 누구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 얼마나 잘나서 하나님 택하여 주셨을까? 뭐 얼마나 뛰어나서 지금까지의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셨을까? 뭐 제가 뭐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 늘 자신감을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치게 하셨을까? 그러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인사가 여기서 안녕하세요. 이 인사 아닙니다. 이런 일이 어찌함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일날 많은 사람들이 저기를 축하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 생일날 생각해보세요. 내 생일날 집에 갔는데 우리 가족이 아무도 없어. 저끼리 내 생일 축하한다고 패전 잡아놓고 나 빼고 놀고 있네. 좀 그런 영상 아닙니까? 주님 생일날 생일 하지를 말든가 밖에서 저기를 파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심이 어찌함인가입니다. 주의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돌보시나이까 이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일도 있으니까 그냥 그만하려고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원합니다. 정말 그거 소원이에요. 막 크게 쓰이든 작게 쓰이든 그거는 모르겠고 그 욕심을 내려놓는 기간인 것 같아요. 크게 쓰이는 것은 과연 무엇이며
작게 쓰이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뜨거움이 있는 교회는 무엇일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할 때 뜨거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런 교회가 뜨거운 교회고, 내 마음 깊숙이 주님을 사랑하며 고요하게 눈물 흘리는 교회는 차가운 교회입니까, 여러분? 오히려 빈수레가 요란하다 했어요. 저는 여러분 이 마음에 정말 그 꺼지지 않는 그 뜨거운 성령의 그 불이 여러분 심장에서 활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크게 쓰이는 것은 무엇이고 작게 쓰이는 것은 무엇인지 오직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면 그것이 다 큰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생각해 보세요. 약혼한 처녀가 마리아 밖에 없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리아를 택하셨는데,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 마음이고,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찾아보니까 마리아에게는 이 겸손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댄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그 감사의 마음이 더욱더 깨끗해지고 그 뜨거움의 눈물이 더 흘렀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1년 하신 분과 40년 하신 분의 차이가 그거였으면 좋겠어요.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1년과 40년의 차이가 안 들키고 자는 거. 이상한 스킬만 늘어요. 엄청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해. 한 40년 된 분들은. 근데 1년 되신 분들은 뭔가 엄청 열심히 막 고생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스킬 늘는 거 말고 교회 생활의 스킬이 좀 안 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생활 스킬 늘는 게 아니고 1년과 40년의 그 차이는요, 오히려 더 좀 세상 법칙과는 다르게 하나님 법칙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이러잖아요. 사람하고 사귀다 보면 처음에는 뜨겁게 좋아하고 사랑하다가 가면 갈수록 또 식어지고 실망하고 그러면서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 하나님의 법칙은 처음 믿으신 분들보다 우리 40년, 50년 믿으신 분들의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의 그 눈물이 좔좔좔 흘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탄의 첫 번째의 조건은 겸손함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낮아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진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한다면 낮아지고, 낮아졌을 때 주께서 우리 주일 말씀과 함께 연동시켰으면 좋겠어요.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 능력이 갑자기 발하여 놀라운 것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하루를 보내실 때에 나의 이 마음을 들춰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실 때는 여러분들이 다 동정녀 마리아가 되셔서 오셔야 합니다. 자, 오늘 29절까지 딱 끝낸 이유가 그겁니다. 마리아가 아닌 이상 이 나랑 상관없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제 남 얘기밖에 안 됩니다. 직접적으로 나에게 닿는 것과하고 남에게 이야기가 되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저는 참 뭐를 못 고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손재주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나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 어떤 것도 못 고쳤습니다. 못 고칩니다. 시기다 하나 못 고치고, 풀기는 풀고 쉽잖아요. 풀어갖고 푼 그대로 꼽아서 잠그면 되는데 풀었는데 그대로 안 꼽혀요. 희한해. 나사를 쪼았는데 한 두세 개가 남아. 왜 남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그 고장나면 무조건 AS 센터 들고 갔고, AS 센터 들고 가면 꼭 하는 말, 그냥 하나 더 사는 게 쌉니다. 그래서 꼭 한 개 더 샀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오고, 고장나면 안다 버리고 그래 살아왔는데, 이제 제가 아빠가 되고 이제 제 돈이 나가기 시작하니까 제 다 고칩니다. 요즘에 제 별명이 맥가이버입니다. 못 고치는 게 없어요.
이게 고쳐질까 싶은 것까지 제가 다 고칩니다. 게임기 고장 났거든요. 부품 제가 사와가지고 다 분해서 다 고쳤어요. 연필깎이 고장 났어요. 제가 다 고쳤습니다. 안 되면 부품 종이로 만들어서 끼워 넣어서도 고치고 있더라고요. 왜? 옛날에는 내 돈 안 들었거든요. 고장 났어 사주하면 다 사주셨으니까 그냥 고장 났어. 이제는 내 돈 드니까 제가 다 고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입장이냐 네 입장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제 부모님 거는 제가 잘 안 고쳐요. 네. 왜냐하면 사실 되게 근데 제대로 안 들어가죠. 이런 겁니다. 네 입장이냐 내 입장이냐. 여러분이 오늘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동정녀 마리아가 되셔가지고 내 마음에 있는 그걸 싹 다 비워내고 내일 딱 오시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동정녀 마리아가 오늘 못 되고 그냥 막 대충 남 얘기 들으러 오시면은 그냥 또 앉아서 남 얘기 듣다가 집에 가시는 그 일밖에 되지 않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탄의 역사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겸손이었다고요. 내려놓음이었다고요. 하나님도 내려놓지 않으셨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는 일이고 마리아 또한 그가 나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아니라 어찌 이런 일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심령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정말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넉넉히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